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신앙의 꼬린 지점, 우리 신앙의 종착역,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판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 달려있어요. 거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36도 구분이 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 가려고 온 거예요? 천국 가려고. 신앙의 결판은 어디에서 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서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만약에 이 천국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거나 이 천국에 갔다 오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가 바뀌겠죠. 진짜로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거나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은 달라져 버릴 거예요. 절대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진짜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증언을 하기 14년 전에 셋째 한을 낙원에 이끌려서 그 낙원에 가가지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천국 체험을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그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셋째 하늘 삼층천 이 낙원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 경험을 한 뒤로 바울은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전 인생을 이 복음 전파에다가 쏟아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한 번도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간직했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14년을 간직을 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경험, 너무나 고귀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물섬을 발견했다 그러면 자, 그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해버리면 누가 가져가 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나 소중해서 14년을 자기 속에 품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천국 체험을 증언하게 됐느냐? 바울을 괴롭히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읽어버리면 여러분이 듣겠어요? 안 듣겠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이 돼.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거짓 사도고 바울이 참 사도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천국 체험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무슨 말 해요? 참말을 해, 참말을.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너무나 고귀한 그런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해요. 참말이에요, 참말. 진짜로 낙원에 이끌려가서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 만약에 이야기를 잘못해버리면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을 갔다 왔다, 뭐 꿈을 꿨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 가가지고 토끼를 탔는데 토끼가 얼마나 큰지 토끼가 날아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분명히 천국을 경험한 건 사실이고 분명히 참말인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천국의 본질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이 갔다 온 거는 참말이다 하면서 바울이 약간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유추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천국의 실제를, 천국의 실존을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오해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천국 체험, 이건 어떤 체험이냐? 첫째로 이 바울의 천국 체험은 신비한 체험입니다. 신비한 체험. 어떤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바울이 이 천국 체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는 계시입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타시아스. 이 오프타시아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어떤 환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오프타시아스, 이게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 이 환상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기적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질 때,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특정한 개인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오프타시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상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특정한 개인에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에요,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천국, 낙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특정한 바울에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뭐가 보여졌어요? 환상이 보여져서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7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역사의 종말에 관한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이와 같이 환상을 보여줘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계시죠,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는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포칼립시스, 계시입니다, 계시. 이러한 이 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안 열리면은 이 목사의 설교를 이해를 못해. 저 목사가 왜 저리 소리를 지른다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인간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너희 귀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 눈이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눈이 떠져야 돼요. 귀가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 그 환상과 계시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경험이에요. 신비한 경험.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셋째 하늘이 뭐냐? 여러분 이 화면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하늘이 뭐냐면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죠. 이 지구 대기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둘째 하늘은 하늘 위쪽으로 금속판이 둘러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자동 습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이 땅 위에 쏟아지기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뭐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비가 없었어요. 이 지구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 오존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둘째 하늘의 개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셋째 하늘이 어디냐? 둘째 하늘 너머에 끝없이 맑고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거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이 낙원 천국이라고 믿은 거죠. 이런 세계관이 틀린 세계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죠, 삼. 이게 완전수입니다. 완성수예요. 그래서 이 삼층천이라고 표현한 이 천국의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 삼층천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완벽한 곳이에요.
이 지상은 완벽하지가 않지요. 아무리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에? 아무리 에어컨이 많아도 길거리 다닐 때까지 에어컨이 나오지는 않아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 그 완벽한 그 3층천 그 낙원에 바울이 올라가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4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어마어마한 낙원 천국 경험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겠냐고.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막 좋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그만해. 가봐. 가보면 알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다는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관광 갔던 그런 좋은 관광지하고 비교 대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런 신비한 천국 낙원을 바울이 경험하고 온 거예요. 바울만 이런 세계를 경험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 몸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었지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목격했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니까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을 사도 요한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보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8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 천국의 모습을 보고 기록해서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 듣고 보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여러분, 맑은 강물이 흐르는 거,
정말 보기 좋죠.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변에 12가지 그 실과 그 과일나무가 쫙 서 있다. 그 가운데 어린 양 보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명 광명 천지인지 햇빛이 있을 데가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해보다 더 밝은 곳,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 그곳에 밤이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런 신비한 세계를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요한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어떻게 그 광경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해 버리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아파트를 추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낙찰이 되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2, 3천만 원을 그냥 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추첨이 된다고 2억을 갖고 와라 그러면은 분명히 당첨된다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려고? 오늘 추첨하면 틀림없이 당첨돼서 즉석에서 프리미엄 받고 팔면 2천만 원 남는다. 할 사람 손으로. 뭐요? 다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솔직히 해야지. 김한선 집사만 손드네. 나에게도 누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거예요. 아니, 당장 2천만 원 번다는데 안 하겠어.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냐면 돈 이야기를 해야지 잘 알아듣고.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요한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자, 그랬나 안 그랬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목숨 걸어버렸어요.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 1장 20절. 화면에 다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생관이 정립이 되어버려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요. 왜? 천국을 체험했거든. 천국을 갔다 왔거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날부터 달라져요. 왔다리 갔다리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죽어도 주일 지켜. 천국이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에이, 더워서 오늘 쉬야겠다. 오늘은 시댁 가야 쓰겠다. 이번 주에는 일본 가야 쓰겠다. 안 와버려요. 천국이 믿어지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천국이 믿어지면 미쳐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미쳐버렸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자,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까도 바울이 참말을 한다 그랬죠. 바울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데 계속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 미쳐버린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체험한 사람의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내가 미친 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강대상을 막 치고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냐고. 목사님 상처가 많은 것 같다고.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됐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믿고 이걸 체험하면 이렇게 미치게 돼 있어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좋은 거를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 5년쯤 있다가 우리나라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교회에 와도 이 목사님들이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10년 되면 시민권을 포기를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오고. 들어갔다 와야 영주권이 안 없어지고 시민권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의료보험, 병원 가는 거 다 공짜. 공부하는 거 다 공짜. 근데 지금도 미국 시민권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실용주의 그 랍비한테 개인 사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실력자예요.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오줌이나 똥처럼 배설물로 여겼다 다 포기해버렸다. 뭐 하려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한 거야. 정말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포기가 돼요. 제가 형제가 7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저것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저것은 다른 얘들은 다 돈을 좋아하는데 저것은 저 욕심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 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욕심 아직 안 버리려고 아멘을 안 하네. 저것은 돈 욕심이 없다고. 없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천국보다 더 좋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목사들 중에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도 다 갔다 와요. 제가 로망이 있으면 갈 거예요. 근데 뭐 성지순례 찍은 동영상, 뭐 책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거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안 가도 쓰겄다 그래서 안 가요. 가려고 마음 먹으면 뭐 할부를 들든지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없어요. 애착이 안 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하니까 사용할 뿐이지 정말 애착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을 믿으면 이 세상 것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좋아하던 게 다 끊어진다니까요. 담배, 술 그냥 끊어져 버리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계시지? 하라고 해도 재미가 없어. 끊어져 버려. 정말로 천국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신비한 천국 경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천국 체험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체험이었어요. 자, 4절을 보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낙원, 파라데이소스, 이 낙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낙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한 말이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이 말이 기쁨의 동산, 낙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이 낙원이 어떤 곳이냐?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세계가 낙원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천국은 따라합시다. 눈물이 없는 곳.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제 목회하다 보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 결혼하기 전에는요 참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 인간하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란 말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온가 봐요. 인간이라고 그래 버려. 힘드니까 이 인간하고 살이라고 흘린 눈물, 그 눈물이 그냥 한바가지는 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새 여자를 아가씨를 데려다 준다고 해도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다시 맞추려면은 어떻게 맞춰? 정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직장 생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갑질당하고 진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의 슬픔이 없어. 오늘 이 땅 위에서 그 이별의 슬픔, 이거 정말 큰 거예요.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 헤어졌어. 죽었어. 이별을 해. 평생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의 슬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 이별이 있나요? 이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뭐가 없냐? 병이 없어, 병이. 아픈 것이 없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그냥 곱게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9988234는 어쩌다가 한 명 나오지. 9988234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뭐 장례도 많이 치러보고 아픈 분들 맨날 아프면 신방 가잖아요. 지금도 김선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난번에도 가니까 이 부정맥이라서 숨이 가빠가, 목사님 숨이 가빠가지고. 여러분이 나이가 한 80대 6대고 이제 한 90대 초반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그 정도에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80 넘어서부터 갈 때까지 거의 아파서 병원 다니고 약을 한 주먹씩 먹다가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아프다가 병원 다니다가 약제 먹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노후가 불행한 거예요. 노후를 잘 준비하세요. 옆 사람한테 노후를 잘 준비하세요. 운동해야 돼요. 예? 돈 많이 모아놓은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된다. 아프다가 죽어요. 근데 이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왜 좋으냐면 마귀가 없어. 마귀가.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천국에는 저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은 따라오는 거 보니까 지긋지긋 안 한 것 같아.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다고 느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요즘 교인들은 하도 신앙이 없어서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원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돼요. 마귀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막 잘할 것처럼 열심히 하고 막 설레발이 치고 막 그래. 그러다 또 금방 시험 들어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 그게 그냥 뭐 몇 주 가동 안에서 다시 타락이 다시 가버려. 신실하게 온전하게 쭉 가지를 못해. 그게 왜 그러냐. 이 지긋지긋한 마귀라는 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마귀가 없어서 좋아요.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아주 짚고 까불어가지고 예수를 바로 못 믿게 겨우 연명하게 만든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한 번도 겨우 그것마저도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왜 그러냐.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꾸 세상으로 불러내요. 천국에 그 마귀가 없어. 마귀가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 마귀요. 마귀가 없어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으로 설명을 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자, 계시록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러분이 12보석이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저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빨리 가버려요? 저게 12가지 보석입니다. 저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이죠? 처음 보시죠? 천국이 저런 걸로 꾸며져 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진귀한 보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천국 찬송 중에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향기. 옛날 목사님들은, 일제시대 목사님들은 기화요초 만발한 곳이다. 꽃밭 한번 보여주세요. 꽃밭 방금 지나갔어요? 꽃밭 안 지나갔어요? 아니, 아까 떴는데 사기라 올라 꽃밭. 이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저 꽃밭 보세요. 사람이 갖고 오는 꽃인데도 여러 개 좀 많이 보여줘봐요. 좋은 거. 내가 다 찾아줬는데. 이야, 보세요. 저 생명 강가에 저 네덜란드 화란의 저 꽃밭 보세요. 이야, 저는 이 세상의 꽃밭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여기 저 풍암 저수지 거기 풍암지구에 장미축제 한번 가보세요. 국화축제나 저는 저 그 장미 보러 한번 갔었는데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은 기화 요초가 만발한 거죠. 정말 천국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그 다음에 천국은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신부 한번 보여줘요, 신부. 여자가 제일 이쁜 날은 저날이에요. 응? 남자들이 그냥 완전히 미쳐버리잖아요. 뿅 가버리세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단장, 최고로 예쁘게 한 날이 저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진귀한 거. 그런 상징으로 지금 천국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형언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의 말로. 에? 아무리 유명한 노벨상 받은 시인이라도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자,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바울이 참말을 한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러 올려가서 보여준 거다. 이게 천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천국 체험.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서 이루어진 체험이에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이끌려 하르파겐타. 이 하르파겐타가 뭐냐? 수동태 분사로 기록이 돼가지고 이 자의나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붙잡힌 바 된 것을 말할 때 하르파겐타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내 자력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으로 붙잡아서 이끌어 올린 거예요. 리프트업, 이끌어 올려서 낙원 천국의 경험을 바울이 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체험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도 이 천국 체험을 할 때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자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12장 2절과 3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이끌려갔죠. 2절과 3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14년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이 경험이 소중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바울이 조금 이야기를 꺼내다가 말았는데 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 그 바울의 본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 펴놨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겸손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해져 버려요. 자,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한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 기쁘게. 어떻게 감당했어요? 기쁘게 감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12장 7절을 보면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바울은 위장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요즘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는데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거품을 토하고 달달 떨고 쓰러지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나요? 안 고쳐줬나요? 안 고쳐줬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 질병을 앓고 있고 그런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와서 이 복음 전하느라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정도면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그래도 못하고. 근데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저도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결석하고 얘 같아요. 얘 같아. 철학에도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얘 같아. 왜 안 오지? 얘 같아. 알기나 하쇼? 안 나오면 얘 같단다니까요. 왜 안 나왔을까? 애 같아. 천국을 경험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바뀌게 돼요.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환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좋은 게 없어.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금이 있는데 은을 갖고 와서 유혹을 하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은 겉들도 보지도 않아. 금이 있는데, 응?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 그게 좋은가? 비교가 안 돼버려요. 비교가 안 돼요. 뭐 22평에 살든 40평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저 옛날에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오니까 사택이 22평인데 저 부역 1차 32평 해놨다고 목사님 거기 이사 가라고 나한테. 안 간다고. 욕심이 안 나요. 다 새로 입주할 때인데 욕심이 안 나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을 가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욕심이 안 나요. 예? 여러분 천국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 나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에 비한 저 새집은 영원히 빛나는지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기리 찬송. 이 찬송을 부르고 천국을 바라보다가 가셔야 돼요.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이 확신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안 바뀌어요.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천국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체험은 신비한 체험이에요. 천국 체험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고 세상 유혹 받지 말고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천국 신앙을 달라.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